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잔고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인 것이죠. 또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선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하지만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 의가 없는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요, 오늘 나 지혜는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냥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고 말아야 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그 어떠한 것보다 반드시 더 선택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찾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냥 있으면 되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순수할 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이것이 조금 이제 타성이 젖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좀 세상의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의 첫사랑 때를 보면 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순수함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더 쉽게 빼앗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덜 뺏기는 겁니다. 어떤 상태보다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시 돌아오고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반드시 선택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간절히 우선순위를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두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을 시작하는 이 새벽이나 삶을 마무리하는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생각해 본 시간이 하루에 1분이라도 있었던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넘어 염려, 걱정, 근심까지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1분이 있었던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생각하며 사모해왔던 1분 1초가 있었던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구나. 돌이키고 새벽에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깊게 생각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혜는 놀랍게 세상의 재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또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또 너무 자신의 깨끗함을 요구하는 분들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돈은 나쁜 것, 돈은 악한 것, 물질은 안 좋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꼭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청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바꾸어 질문해 보면 돈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 이 부귀는요, 그 기준은 의에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어제 전도사님이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불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재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의한 모습도 허용하는가? 이 재물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이것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의 열매. 지혜의 열매는 8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열매와 소득은 지식과 근신함이라는 것이죠. 지혜에서 오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서 오는 지식과 근신함,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하나님 지혜가 주는 그 지식과 근신함,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그 감사를 향한 영광 돌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으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습니다. 지혜에 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아무리 재물이 쌓아봤자 영혼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목적은 먼저 우리의 영혼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탐하며 살아갈지라도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혜의 열매가 없다면 너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야.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그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나를 사랑할 것이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이죠.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죠. 예수님도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죠. 그거를 믿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 고백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물통에 물을 담고 틀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러면 지혜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물과 피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늘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에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멀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혜는 우리에게 먼저 성결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 우리의 성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유지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허물과 죄를 씻기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장부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움켜잡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잡은 이 세상을 놓아야지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며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